할렐루야. 네, 마이크 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정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 기도원장님이 매일 주기도문을 100번씩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매일 정말 주기도문을 뭐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외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안 나아서 말을 안 합니다.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큰 능력이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100번씩 뭐 200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주기도문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병 났을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렇게 마치 병을 고치는 주문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기도문으로 그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았다기보다 주기도문으로 안 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저는 병은 나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여러분 마치 주문처럼 또 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 예배 종료를 나타내는 그 신호기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고 또 너무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주기도문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저절로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주문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의미를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광스럽고 이 위대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팔복과 이 주기도문이 큰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팔복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 또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는 이 산상수훈을 쉽게 이야기하면 새언약 시대에 새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명이다. 구약의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그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팔복을 깊이 나누었는데 이 팔복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루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팔복 다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밝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밝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팔복 이야기예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보존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간음에 대한 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살인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살인이란 형제를 보고 욕하고 형제를 어리석다 말하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그것도 살인이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놔야 된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드려야 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 모든 계명들이 팔복을 이루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팔복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의 계명은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팔복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드림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봉사를 함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목마른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나아갔을 때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 사람과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에 예배가 중요합니까?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마음을 위로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인데 나 때문에 마음에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울고불고 마음이 상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가 먼저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마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 하다가 네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참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립니까? 우리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집이 갈릴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이 사람이 대전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걸어서 5일이 걸립니다. 5일 동안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5일 동안 걸어왔는데 화해를 하려면 요즘처럼 스마트폰, 휴대폰 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나를 용서해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다시 5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화해를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죠. 충분히 화해를 하고 충분히 마음을 위로하고 나서 다시 5일을 걸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1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5일 이상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하게 만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와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가지만 너희의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너희가 값진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온갖 좋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1장에서 어떤 표현까지 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 예물 냄새를 내가 절대 맡을 수도 없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 제사를 내가 받지 못하겠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는 이 제물, 이건 가증스러운 거야. 너희들이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의 그 고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것, 이건 재물뿐만 아니라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준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줬으면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피해 보상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가서 내가 보상해 줄게. 우리의 순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건제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가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형제에게 가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 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제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막 기독교를 막 까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는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구나. 그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가 그럽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그 유괴범이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이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유괴범을 찾아와서 면회를 하는 이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셔서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던 교회를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막 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해서 회개해서 내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라.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하고 계산 끝나면 사람하고 생각은 뭐 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든 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 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보다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의라는 것은 바로 이 팔복의 정신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이 팔복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라.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주 보시면서 만만한 분이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 뺨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왼손잡이는 별로 없거든요. 오른쪽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상대편은 왼쪽을 맞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디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모욕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을 내놔라. 그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겉옷을 내놔라 그러면 겉옷도 주는 게 아까운데 속옷까지 줘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나도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걷기가 어려운데 심리까지 따라가줘야 되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업욕을 품는 거고, 가늠하는 거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팔복의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앙 공동체에는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함께 모여서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사명을 선언하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기도문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비전은 뭐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선언문, 성도의 사명선언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전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이틀을 걸쳐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 속에 우리의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대요. 뭐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 하면 저 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저 위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땅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인생들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만의 거룩한 장소를 하늘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하늘은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인생들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즐겨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다시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 하늘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를 책망하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골방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골방이 하늘이에요. 그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은 아무나 갈 수 없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인데 성도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특권입니까? 하늘을 출입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수억 광년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방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그 자동차 안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을 출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의 궁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왕의 궁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궁전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왕의 가족들, 특히 왕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이 우리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늘을 어떻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많은 기도를 드리겠죠. 그러나 문맥을 볼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팔복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 팔복의 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함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이 거룩한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